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략 33명 정도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모두 알게 되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이름을 들어 문안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생각할 것이 있다면 바울의 편지가 교인들 앞에 공개되었을 때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러죠. 있었겠죠.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했겠습니까? 섭섭 안 했겠습니까? 예. 여기 새벽기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되게 서운하겠죠. 예. 자, 그러나 교육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수고가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기억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죠?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칭찬이 붙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이 아주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쓰고 지나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섬겼다. 그렇게 최상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추천한다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무슨 말로 추천서를 쓸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정말 이렇게 귀한 말로 추천을 해주면 좋겠죠. 그거는 누구의 몫일까요? 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추천서 내용에 그가 유식하다, 부유하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하기를 바랍니다만 편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근데 편하게 살고 싶죠? 예.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일부러 고생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직분 또한 수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 있는데 그거를 싫다고 불평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수고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많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음의 진리로 많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할 때 일해야 하겠죠?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2절에 우리가 이제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수고했다고 말하고, 벗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하되 정성을 다해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후회함도 없고 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다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좋은 쪽으로 나오죠. 예, 수고하고 또 친척이고 사랑하고 같이 일했고. 그런데 17절 이하를 보면 좋은 쪽으로 나옵니까? 나쁜 쪽으로 나옵니까? 좋지 않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제 거스른다라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왕이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함께 해야 되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 한 분도 악역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살피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잘못된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혜죠. 예, 괜히 그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또한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 여기서 미혹한다라는데 누가 미혹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단이죠. 예.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하고 정말 애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살피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들 돌이라고 다 옥입니까? 아니죠. 나쁜 돌도 있죠. 옥석을 가린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평가를 받지만 남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잘 여겨보고 혹 거치게 하는가 또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가 살피고 더 이상 분란이 없게 아픔이 없게 또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살피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미리 경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할까?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래야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떠난다. 예. 그 다음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게 하는데 너희들의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고 너희가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어리석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참 그것이 기쁘다. 이기게 할 만한 은혜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합니까? 아니면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습니까? 세상은. 그러죠. 예. 악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 미련한 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죠. 야, 이렇게 비상하게 돌아가는. 예. 경주에 많은 왕의 무덤들, 왕릉이 있습니다. 그 왕릉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한 그러한 대학 교수들이 이 머리를 맞대고 무덤의 구조와 그동안 이게 지형이 막 변하고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캐내어 이렇게 잘 파헤쳐 봐도 정확한 보석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굴꾼은 이 신라의 왕관을 도굴해가지고 흥정이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데 대학에 문턱도 못 간 도굴꾼은 그런 걸 잘 빼낸다 이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 기발하게 막 수능 컨닝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퇴실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데 뱀은 여러분들 악의 상징이죠. 악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우둔해야죠. 그리고 선한 일에는 정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까지 보면 바울이 문안한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교인들이었죠. 자, 그러면 21절에서 23절에 이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굴까요? 디모데라든지 야손이라든지 뭐 더디오라든지 뭐 가이오라든지 뭐 재무장관 뭐 예라서 이렇게 나오지만 뭐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분들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러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예. 먼저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를 돌보도록 부탁할 정도로 가장 신임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역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한 10년 정도 했다면, 한 20년 정도 했다면 진짜 이런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낸 걸 볼 수 있죠. 사실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연령적으로는 동역자보다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제자반 여러분들 리더시라면 어린 자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를 내 어깨만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 세 일꾼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째 일꾼이 대답하기를 보시면 모르겠어? 노동을 하고 있어. 두 번째 일꾼은 나는 돈을 벌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셋째 일꾼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는 참 나의 좋은 동역자다. 이런 평가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보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편지를 대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제 바울의 말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디오입니다. 예. 자, 더디오에게 안부 인사를 하게끔 하는 바울의 인간미도 보이죠.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로마 교인들에게 더디어도 나도 안부를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바울 선생님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허락한 겁니다. 예. 대쪽 같은 바울의 이미지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바울의 정말 인간적인 미, 그런 미가 있습니다. 이래야 참 사람 사는 삶은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찬양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나의 복음이란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1, 2절에서 이미 밝혔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었다라고, 예수였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죠.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 중심을 둔 복음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복음이었습니다. 자, 16절에 1장 16절에 중요한 결단과 고백을 했죠. 예. 왜 이 결단이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다 지금 손아귀에 제패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정복한 그 나라들에 있는 재물과 황금들을 다 로마로 지금 가져와서 로마에는 찬란한 그 황금과 이 문명과 어마어마, 여러분 로마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아피아 가도라든지 개선문이라든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아주 그래서 수많은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으로. 어마어마. 그러니까 지금도 폐허가 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그 부와 이 모든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 철학, 뭐 헬라 철학, 수많은 이 지혜서들이, 지혜의 문학들이 로마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로마의 최고 권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황금이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도 구원받고 천국 갔었어야죠. 막강한 군사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철학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유대 땅, 정말 저 변방에 있는 이 예루살렘, 거기에 일어난 33세 된 그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의 복음이 지금 로마 심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가슴이 막 벌벌 뛰어야 되는데요. 네? 정복당했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거기서 영향을 받은 이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 바위도 계란으로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담대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닌 것이죠. 예, 우리 크리스천도 이러한 배포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예, 이 복음은 나의 생명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삶의 참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 너무나 귀한 거죠. 예.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철학으로, 다른 어떤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정말 담대함,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 추상적입니까? 복음은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복음은 가방끈이 길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 유치원 아이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레마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글자로 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 깊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질 수 있고 이 복음을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또한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복음에서, 이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방인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으로 물결치고 넘치고, 예, 이런 희망과 이런 꿈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느껴야 되겠죠? 예.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거스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허무요, 저주요, 방황이며 무의미였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죠.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철도 위를 달리고 있는 기차가 그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탈선이죠. 사고가 납니다. 철마의 행복은 예정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늘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류를 거스를 때 여러분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기류 안에 순종하며 법도 안에 머물며 날개칠 때 그 새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진짜 행복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복음 안에 여러분들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대에는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20대에는 연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30대에는 결혼을 이루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40대에는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내 집을 장만 못했기 때문에. 50대는 회사 중견이 되었습니다. 60대는 자녀가 결혼해서 떠나고 노후와 여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70대에는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80대에는 이렇듯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다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가 나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괜찮은 인생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자, 여기에 복음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이지만 로마서 이렇게 끝내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입니다만 로마서의 저자 바울 선생을 옆에 지금 모셨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 당신에게 무슨 야망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의 야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비전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복음의 비전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삽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주실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옆에 계시는 것 같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로마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툭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이 엄청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복음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흥분하거나 들뜨지 않게 하시고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 무서워하거나 떨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내 가정의 축복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고 이 복음이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나라 더 확장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